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지금 누가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좀 낯선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그 상황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사셨습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당신의 사명이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고통도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또 주님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게 마음의 준비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사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람이면서 신이었던 그런 존재가 예수님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경험을 종합해서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오직 한 분이세요.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고통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사람으로서는 어땠을까를 짐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그 고통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 가시만 하나 박혀도 참 겁나는데 못이 양손에 박히고 발에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절할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딱 죽어버리면 또 괜찮아요. 피가 다 흐를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좀 그 생각을 하시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27절 다시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주여 이때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이 이때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참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좁은 집에 살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건 게다가 우리 주님은 또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는 동네도 어디였어요?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초원으로 여기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그걸 다 겪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처음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말씀도 잘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이분이 어디 출신인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지? 이거 궁금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사렛 출신이고 학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리고 직업은 목수야. 에이,
뭐 별거 아니구나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수모를 겪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법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몇만 명씩 모이고요.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당신의 목적, 당신이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때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맞이해놓은 이 주님이 좀 아프다고, 무섭다고, 끔찍하다고 피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왜? 주님도 사람이시니까. 주님도 사람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의 고통, 힘듦, 엄마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통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당연히 받으셔야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27절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잠시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 끝에 주님께서 그러나, 다 같이 그 뒤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때로 왔으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고민과 괴로움 끝에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신 그분이 또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20절 다시 또 읽어보십시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유대인 명절 6월절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온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세계 200 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나라 백성이 제일 부러우세요? 대한민국? 뭐 또 여러 나라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런데 이 로마는 힘은 센데 이 문화가 없습니다. 어디 걸 베꼈어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헬라인데 그리스 문화를 다 베꼈습니다. 그게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은 비록 나라는 로마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지만 그 자부심만큼은 대단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대단한 지금 세계적인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게 왜 그래요? 일본이 우리한테 다 배워갔죠. 백제시대 때. 그래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이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 로마의 국어인 라틴어가 아니고 헬라의 국어인 헬라어예요. 그만큼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상당히 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 헬라인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이 법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변론을 그렇게 잘하고 말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도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즉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주님, 헬라인이 왔습니다. 근데 주님도 너무 기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왜 그러냐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좀 자부심이 대단한 그 사람들이 와서가 아니라 헬라인은요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 찾아온 것은 이제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드디어 영감할 때가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자, 이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많은 사람들 구원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 잘 들으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총을 쏴서 또 히로를 죽이고 자기도 죽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을 때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에게 총을 주고 하얼빈역으로 가서 이또 히로부미를 쏴라고 하면 쏘시겠어요? 못 쏘세요? 저는요 대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우리 참 기뻐하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면 또 내가 사람 가족이 되어야 한다면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 그거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럼 우린 뭐냐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유대임금 다윗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그 이분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자기들에게 장관 자리 하나씩 줄 거를 기대하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어버리면 자기들은 뭐가 되냐고요. 아니 아직 말은 못하고 속으로요. 아니 그럼 우리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옛날 임진왜란 때 어느 장군 말씀 생각납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즉사요 사즉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예수님께 빌려온 것입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예, 진리는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죠. 이순신 장군은 이 원리를 이미 아셨던 것이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아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백성, 하나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러나 이걸 막상 여러분 이렇게 죽으라고 해보시면, 하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들이 죽어서 산다고 하면 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더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당신께도 죽는 것을 모자라서 우리 보고도 죽으라고 하는구나. 너 생명을 잃어버려 얻을 수 있으니까 나보고도 죽으라고 하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에게 채찍과 뭘 같이 준다고 그러죠? 당근을 준다고 그러죠? 당근을 준다고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26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야.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이용당합니다. 나만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국립묘지에 묻을 때는 예포를 쏘고 뭐 군악대가 뭐 하고 거창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죽어서 묻혔습니다. 자, 그게 그 가족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영광스럽게 죽었지만 그 본인은 뭐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개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세, 다음 세상,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지금 이 세상에 나는 뭡니까? 이 고민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던 주님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도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이 깨달았어요. 주님도 당연히 죽으러 가는 것처럼 지금 가고 계시지만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자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이 괴로우세요. 이제는 제자들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괴롭습니다. 주님이 고민하십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내가 명색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죽어야 되는가? 고민하십니다. 내가 죽어준다고 해서 저 인간들이 과연 나의 희생의 피를 고귀하게 여기고 그걸 믿을 것인가? 고민하십니다. 실제로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 이제라도 내가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헛된 죽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설일 때, 고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을 위해서 죽으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좀 죽어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이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 때 어느 선생님 도망칠 수 있는데 자기 살아날 수 있는데 학생들을 살리겠다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그분은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써 많은 학생들을 구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제가 읽은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고민하고 망설이고 갈등하다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노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태어날 때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린 태어날 때 죽음도 함께 선물 받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자라지만 동시에 죽음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이가 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장인 어른의 죽음을 2주 동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노인들 중에는 그래도 참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긴 과정에 참 죽음과 사투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정말 잘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바꿨어요. 주여, 강단에서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 서재에 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산에 가서 죽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고, 저 미쳤지 왜 산에 가서 죽어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산을 올라가다가 그 산에서 얼어 죽고 거기서 조난당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군인들이 싸우다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나만을 위해 살면요, 아무도 내 죽음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죽으면 나라와 민족이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한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죠. 혼자 있으면 나만 위해 살 수밖에 없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모이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살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미련하게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미랄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남아있다가 언젠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걔네들한테 긴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100년입니다. 수명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100년도요,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따라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는 이것을 황금율이라, 아주 귀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저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회는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위대한 기회를 받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기껏해야 가족을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 예? 가족을 위해서도 제대로 안 사는 인간들이 있어서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것만 해도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죠? 공부를 하시죠? 정치를 하시죠? 가르치시죠? 온갖 일을 하죠? 그게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범위를 조금만 넓히시라는 겁니다. 좀만 눈을 더 크게 뜨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눠주라는 거지, 뭐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이 참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고백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 부활 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